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어제는 좀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좀 격한 말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거나 우리 교회는 좋기 때문에 또는 제가 목사로서 아주 훌륭한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솔직히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면이 막힌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인생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모든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혹시 모를 공격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탈출할 길을 찾아봐도 사면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살아왔고 나만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혹시 목회자라면 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쭉 나만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우리가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같이 사는 건데,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는데, 그 문제 의식들이 이제 그 문제들이 위기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동안 내가 아는 얻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존심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은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정 안 될 때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내 인생에 나 혼자 열심히 살아왔다면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울 사람이 없는 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통의 경우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죠. 어쨌든 그 누군가가 나를 그런 위기에서 도와준다면, 내 은인이 돼준다면 얼마나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까요? 사람마다 위기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 객관적인 크기는 달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기는 다 같습니다. 게다가 그 은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나 주신다면 얼마나 극적이고 감격적일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형 인생의 발목 잡는
동생인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구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야곱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야곱은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야곱은요, 사기꾼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인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만큼 이 성경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보기 같은 사람으로, 그런 케이스로 야곱을 언급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장면을 2번 볼 수 있어요.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팟캐스트를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건데요. 야곱은 그런 장면이 2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 상속권을 빼앗은 뒤에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을 때입니다. 형은 분노에 찼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지른 야곱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갔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의 순간에 밤잠을 못 이루며 도망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복을 약속대로 너에게 줄 거다. 자,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목사라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라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사람을 찾든 안 찾든 먼저 찾으셔서 도우십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이 야곱이 세월이 쭉 흘러서 에서하고 화해를 시도하던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야곱은 형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청을 하세요. 되게 두려워서. 자, 야곱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이 형하고 화해를 하러 가면서도 이 가축들, 자기 아래 사람들, 부인하고 아들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요.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튀려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야곱 외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생사를 걸고 씨름을 할 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야곱은 살고 싶어서, 형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형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리고 먼저 건너간 처자식이 걱정돼서 그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 목숨을 건 씨름에서 이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져주셨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긴 사람이 되죠.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림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고, 한 번은 야곱이 간구했을 때예요. 자, 그렇죠?
두려움에 둘 다 떨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한 번은 야곱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자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순간이 있어요. 또는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죄악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은 처음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자식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아버지로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세상에서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애써서 찾고 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만남도 우리의 지위나 인격이나 소유를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늘 일상 속에서 머물고 계시는 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걸 보고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저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처음 예수를 믿었던 날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 나만 생각하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위기에 닥쳤을 때 기도해서 만나는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는 전부 나만 생각하고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다. 이것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내가 너 잘하나 볼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불꽃 같은 눈을 켜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혹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이 강을 건널까 말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누군가 지금 나를 해코지하려고 합니까? 근데 해코지하는 원인이 나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